예전에 한 개그맨이 유행어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척 보면 압니다. 생각나세요? 네. 이 전문가의 날카로운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풍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지 오랜 시간 동안 숙련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관해서 처음 하는 사람보다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과 그리고 오랜 동안 숙련된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보는 눈과 전문가가 보는 눈이 다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삶의 모습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보시는,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목하시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듣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예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킨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성경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사야 38장 5절에 소개하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도 우리에게 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절에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눈을 들어 라는 말은 그 한 곳에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주목하시는 신앙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요, 칭찬하시는 신앙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로운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주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어난 사건을 성경이 소개해요. 성전은, 우리가 먼저 성전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성전은 맨 처음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요, 여인의 뜰을 지나가면 안뜰,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구분해 놨느냐?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만 거기까지 허용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방인들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에서 멈춰야 돼요. 넘어가면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즉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여인의 뜰은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안뜰에는 못 들어가요. 또 마찬가지로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스랍으로 말미암아 증거궤가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근데 이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연보궤가 놓여 있고 그 앞에는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연보하는 사람들의 금액과 그 내용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략 성경학자들에 하면 100만에서 200만 명이 이 성전에 그 한 주간, 이 주간 내에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연보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헌금을 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는데,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넣는 헌금함에 넣는 헌금의 액수를 성경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넣는 헌금의 액수는 예수님께서 2렙돈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세기 당시에 통용되는 이 화폐의 단위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데나리우스라는 로마의 화폐인데, 로마의 은전, 은화로 만든, 은으로 만든 이 동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00% 은화인데 이 한 데나리오는 64 렙돈, 그러니까 64분의 1의 렙돈, 동전의 가치를 더 가져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오는 64분의 렙돈, 이 고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고요. 당시에 또 로마의 부자들이 사용하는 금화가 있는데, 금으로 만든, 순도 100% 금으로 만든 아우레우스라는 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금전인데, 황제의 신상을 새긴 이 한 금전은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이 한 데나리우스의 25배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시에 쓰여지는 통화의 단위가 금화나 은화가 일반적인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자들이 그러면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부자들이니까 금화를 내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은 은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들이 헌금함을 넣는 것, 더 내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많은 금액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보시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2렙돈 넣는 것을 주목하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가 하루 품삯인데, 일반적으로 하루 품삯이 얼마냐?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 빵을 16개 살 수 있다고 해요. 빵을 16개. 그리고 3인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2렙돈은 64분의 1, 2렙돈의 가치가 64분의 1이니까 한 데나리온을 빵을 16개 산다면 2렙돈을 가지고 빵을 몇 개 사겠어요? 못 사요. 네, 거의 못 사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과부의 2렙돈이라는 것은 적은 동전, 우리가 생각하는 동전 정도의 아주 이 적은 금액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도 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헌금하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많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목하시고 언급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금액의 헌금의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2렙돈을 넣는 과부를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집중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앞서 소개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부자도 있고 일반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왜 이 여인의 헌금을,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는가? 오늘 이 여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남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여인의 하나님께, 주님께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을 살피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여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앞서 소개한 대로 당시 부자들은 금화도 넣고 은하도 넣어요. 그러니까 금화라고 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의 25배. 생각해봅시다. 수치적으로 생각해보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1세기 당시에는 오늘날과는 차이가 있죠. 한 3만 원 정도? 그렇게 한번 여기봅시다. 빵 16개 정도 산다고 하니까 빵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튼 그렇게 생각해본다. 이거 한 3만 원 기준으로 해도 금화는 얼마냐? 25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 3만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네? 얼마가 돼요? 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적어도 얼마예요? 75만 원. 그죠? 맞죠? 75만 원. 그러니까 금화를 넣는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죠. 또 한 데나리온도 넣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금화를 내고 은하를 내고 많은 금액을 내고 적은 금액을 내는 것은 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여인이 얼마나 넣었다고요?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 당시의 기준으로도 예수님이 이 여인이 많이 넣었다라는 것의 평가를 인정할 수 없어요. 부자들이 넣는 아우레우스 금 하나, 데나리우스 은 하나, 여기에 비교하면 많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2렙돈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매치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는 가치, 예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시야, 시각이 다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나타난 것에 양에 집중하고 여기에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보이는 크기나 양에 집중하고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중심을 보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표면적인 나타내는 금액이 아닌 그의 정성과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이목을 끄는, 집중하는 것의 삶의 모습을 보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화려하고 호화롭고 그리고 힘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권력이 집중되는 것, 인기가 많은 것,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삶에 스포트라이트, 집중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은 집중하고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보잘것없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마음을, 중심을 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건 그것은 많고 적음의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그 마음의 내용의 중심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을 보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방문해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잘 선보이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내세웁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보이자 사무엘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상 16장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왕제로서 기름 부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이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을 왕제로 하나님 앞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 허트, 직역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나타나는 외양, 크고 화려하고 호화로운 것, 인기와 힘이 집중되어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과부의 두 랩돈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드러나는 모습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이 집중하시는, 주목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주께로 향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삽니까? 우리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중심, 우리의 마음 본질을 주님은 받으시고 여기에 주목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화려한 힘을 모으는 인기가 있는 호화로운 세상이 말하는 큰 것, 내가 아주 놀랍게 더 큰 것, 그러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이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려져야 됩니까? 삶의 중심, 우리의 본질,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그 평가를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여인이 두 랩돈 넣는 것,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게 써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기를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이 여인의 행동,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그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물질을 통해 다 드렸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신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인은 자신의 삶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와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 이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 앞에 내 것으로 무엇을 드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직장, 사업, 내가 가진 누리는 모든 가정, 삶의 모습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땀에 의해서, 내 피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내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께서 주인 되시고 주의 역사하심이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께로 모든 것을 드려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요,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받은 것 주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의 모든 삶을 드리는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고 모든 것으로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 앞에 그의 삶을 전부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형식이나 모양, 껍데기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림으로 주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4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그의 과부의 생활비 얼마를 넣었다고요?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대다수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없는 중에 2렙돈이면 1렙돈만 드리지 뭐하러 2렙돈을 드리냐, 분수를 알아야지. 누가 상담한다면 말릴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야 그런 거 하지마, 그럴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인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우리의 생각 가운데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궁금합니까? 이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났으면, 하나님께 다 헌금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질문이 바로 뭐예요?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이 이웃집에 구걸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목사님,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고 확 죽지 않았을까요? 삶을 비관해서 그냥 사살해버리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궁색하고 구걸하는 삶, 아니면 삶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삶이라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 여인을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과부의 이후의 모습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가난한 과부의 여인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이 여인과 비슷한 형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여인의 내일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를 통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을 선포해요.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늘에 비가 오지 않자 이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가 도망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어라. 이 그릿 시냇가, 모든 것이 메마른 그릿 시냇가, 물이 있는 곳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가 먹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시냇물이 말라요.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시돈 땅, 이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외국이에요. 이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면 한 과부를 만날 텐데 그에게 공개하라. 먹고 살아라. 엘리야가 이방의 시돈 땅으로 가요. 그리고 사르밧에 가니까 정말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가져오라. 지금 어떤 때예요? 모든 것이 다 메말라진 그러한 시대. 물이 풍성한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물을 준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물을 가져다 주려고 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그 여인을 불러요. 물 가져오기 전에 다시 부르기를 너가 나를 위해서 밥을 가져와라. 떡을 하나 가져와라. 먹을 것 가져와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찾는다고요? 보따리도 찾는다고? 이게 아주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화가 나서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것,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 가루에 가루에 밀이 조금 있고 기름의 병이 조금 있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이거 해서 먹고 죽으려고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당신에게 식사를 대접할 여력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 아, 그래요? 내가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서 내게 먼저 가져와라. 착취 아니에요, 착취?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러면 말하기를 내가 먼저 가서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건요 나중 일이에요. 지금 눈에 막 가루가 채워지고 병에 기름이 채워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없어요 지금. 근데 그걸 먼저 가져온다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다 줘요.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6개월 기근 때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여인은 어떻게 살았어요?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굶어 죽었을까요? 거린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드릴 때 주께서 이 여인을 책임지시고 풍성한 것으로 먹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경우에서도 해당하고, 여러분,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인이 왜 두 렙돈을 다 드려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주인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그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셔요.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셔요. 네 뜻대로 해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건지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아름다운 주님이 주목하시는 신앙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신의 것을 다 드리는 것.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주님이 바라보셔요. 우리를 주목하셔요. 왜요?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여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주목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여러분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삶을 다 드리는 전적인 헌신. 왜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주께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주목하셔요.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의지하고 신앙할 때 주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신앙의 삶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주목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